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삼성성결교회 언택트 온라인 예배 준비 6단계. 하나, 복장은 단정하게 하며 본인이 사용할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둘,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시작 10분 전에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을 준비합니다. 셋, 헌금은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계좌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넷,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댓글로 이름을 남깁니다. 다섯, 온라인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여섯,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그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약속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내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져 주소서.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라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협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하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믿음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찬송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향해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지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찬양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각자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아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지팡이로 때론 막대기로 혼내시되 우리가 고난의 길을 헤쳐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순종했던 저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나 여전히 확산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로 많은 지체들이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이 이 어려운 코로나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침체되었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황시환 목사님께서 살리시는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 저녁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 3주, 한 4주 전에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눠봤죠. 그 인도하시는 목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했던 부분들은 그 쉴만한 물가가 교회고 예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봤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교회에서 쉴만한 물가로 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거기에서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바로 그래요. 예배당이 쉴만한 물가이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살리시는 목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 살리시는 목자, 양과 우리와 다윗을 살리시는 그 목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병이 들거나 아프게 되면 의사를 찾아가거나 또 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거기서 의사는 진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처방전을 내리거나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뭐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아프게 되면 심리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약을 먹게 되죠. 또 맛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이 없던 그 음식, 뭐 국이나 반찬을 맛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백종원처럼 맛을 잘 내는, 맛을 살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죠. 다운되어 있던 분위기, 또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살린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살린다는 건 그 전제는 바로 어떤 것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다운되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약이든 어떤 물질이든 들어가게 되면 살린다는 건 그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는 곳을 새롭게 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살리시는 목자를 통해서 다운되어 있고 또 침체되어 있고 너무나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답니다. 근데 영혼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기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몸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정신적인 부분도 살리시고 기력을 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생시킨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소생시킨다는 건 슈브라는 뜻이에요. 슈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돌이키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돌이키거나 아니면 회복시키거나 새롭게 하거나 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슈브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생시키다는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합쳐볼까요? 합쳐보면 몸을 새롭게 하시고 몸을 회복시키시고 몸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정신을 회복케 하시고 정신을 살려주시고 정신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력이나 생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소생하는 목자를 양이 또 다윗을 또 우리가 회복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쭉 이끌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살려주시고 정신적으로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육체적인 부분만 딱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목자의 그 첫 번째 육체적으로 살리시는 것만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정신적인 부분을 살려주시고 영적인 부분을 살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좀 말씀을 통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을 소생시켜주는 그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필립 켈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시편 23편을 읽다가 자기가 이 양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목자가 되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한 8년 동안 목자로서 삶을 살면서 양이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양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일으켜 주는가를 양과 목자라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양의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이런 습성이 있어요. 양은 좀 움푹 파인 곳에 또 좀 평탄한 곳에 또 움푹 파이면서 평탄하면서 그곳이 어떤 어려움이 없는 좀 평지 같은 곳에 자꾸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움푹 파인 곳은 살짝 경사가 좀 비탈길이 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자칫 거기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양이 뒤집혀지게 됩니다. 그렇죠? 뒤집혀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다리가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다리가 하늘로 향해 있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왜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반추동물입니다. 위가 4개예요. 4개. 지금으로 보면 지금 만약에 유튜브에서 먹방 찍으면 아마 구독수나 조회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위가 4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위마다 각각 조금씩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 위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가 하늘로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점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마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마비가 일어나면서 조금씩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저 양 주변에는 반드시 맹수나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뒤집혀져 있거나 양이 저렇게 허공으로 다리를 저렇게 들고 있으면 그 양은 결국에는 죽은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자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양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숫자를 매기거나 아니면 이름을 다 매겨놔요. 그런데 양을 이렇게 카운트하다가 비는 양이 있어요. 비는 양이 있으면 목자는 바로 알아챕니다. 어떻게 알아채냐면 저 양이 어딘가에서 뒤집어 있겠구나. 뒤집어 있겠네 라고 하면서 목자는 99마리 수많은 그 양을 뒤로 하고 그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뒤집어져 있으면 혼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은 혼자서 뒤집어져 있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시간에 알아봤죠.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또 방향 감각도 없어서 그 양은 죽은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찾아가는 거예요. 양이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양이 스스로 이 공동체 안으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죠. 죄 있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저 카운트 해갖고 이 양이 비어있네 라고 하면서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양을 찾아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냐면 허공에 네 다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옆으로 살짝씩 굴립니다. 굴려서 이 안에 뱃속에 있는 가스를 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양을 조금씩 주무릅니다. 소위 말하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를 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된 그 다리나 또 그 몸통을 혈액순환이 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마사지도 하고 안마도 하고 또 주무르게 돼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돼서 조금씩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가 그 양을 자 이제 가자 하고 세워서 가려고 하는데 뒤집어 있었던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도 또 쓰러지고 일어나도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들쳐 업고 오는 거예요. 저 사진에 보면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들쳐 업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격려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울이라는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나와 죽음의 거리가 한 걸음뿐이다, 한 발자국뿐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 사울의 그런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해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겠죠. 그리고 다윗의 전반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반기 어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하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맨발로 도망하였다는 건 회개의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급박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웠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사울이라는 사람 다윗에겐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압살롬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기력이 다운될 수밖에 없었겠죠. 육체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생시켜 주셨지. 내가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셨지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의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장 1절에 보면 무이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떡 200개와 포도송이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힘들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기진한 상황 속에서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떡과 여름과일과 포도송이와 포도주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나한테 갖고 오니? 라고 하니까 나귀는 당신의 가족들이 타시고요, 떡과 포도송이와 이 여름 과일은 청년들에게 주시고, 또 포도주는 들에서 기진한 사람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다운되어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소생시켜 주셨고 그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없고 육체적인 고통도 없으면 좋겠어요. 또 아픔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수를 주신 그 천수를 누리면서 우리가 아무런 고통 없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고통 없고 아무 어려움 없고 건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수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면 좋겠지만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에 무리가 올 때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이, 눈물 없이 살아가면 좋겠는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도 있고요, 또 자녀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지금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환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픈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굉장히 힘들죠. 차라리 그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고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묵상집을 보게 되었어요. 그 묵상집에 보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딱 보니까 얼굴에 좀 붉은 점이 좀 있었던 거예요. 얼굴에 붉은 점이 있었는데 그 붉은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팔까지, 여기 어깨와 요 팔까지 내려오는 그런 홍반이었습니다. 그것이 의학적인 용어로 화염상 모반이었어요. 그 화염상 모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얼굴이나 이 입술에 까맣게 빨갛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아시죠? 그것이 어떤 거냐면 혈관이 여기나 이 팔에 지나가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개나 뭐 한 100개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10개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500개에서 한 1000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굴에 조금만 빨리 달리거나 숨을 빨리 차도 이것이 빨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두꺼워지고 그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아이가 화염성 모반인 건 알게 되고 3주 만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게 돼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게 돼서 3주 만에 이제 레이저 시술을 받습니다. 근데 레이저 시술을 받는데 우리가 전 빼는 시술에
그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되죠. 그 시술의 300배 정도 되는 그 레이저를 얼굴에 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혈관을 다 태우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나 부모, 아버지는, 그리고 그 간호사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어머니는 차마 그 레이저 하는 걸 못 보고, 아버지는 그 다리를 잡고, 간호사는 팔을 잡고, 그다음에 시술하는 의사는 거기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시술을 하게 되는데 고기 타는 냄새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려 3주밖에 안 된 요만한 그 영아를 데리고 그 어머니는 속으로 울지 않고 계속 흐느끼면서 미안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리를 붙잡고 있는 그 아버지는 속으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5번이 됩니다. 차도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8번까지 계속 돼도 차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소생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게 10번이 지나고 한 11번, 12번이 되었을 때 서서히 그 레이저 받았던 부분들의 혈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거나, 그것이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그것이 어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생하여 주십니다. 선포합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41편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든 상황 속에서 그를 아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평안함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당이 끝이 나고 나서, 그리고 예배당이 끝이 나고 내가 기도가 끝이 나고 나면 그 육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확신이 있으면서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저 예배당이 끝나고 나면 저 커다란 저 문제 앞에서, 저런 어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다시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야 되는, 그때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시겠지. 여호와 하나님은 소생시켜 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줄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소생시켜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의 믿음의 길이와 믿음의 높이와 믿음의 넓이를 넓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를 길어줄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녀든 내 고통이든 부모님이든 아픈 사람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아파요. 그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이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버티게 될 때에, 믿음으로 견디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눈금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에 어떤 문제 앞에서,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어떤 커다란 그 절망 앞에서 내 믿음이 작아진 것은 아닐까? 예전에 내 믿음이 굉장히 견고했었는데 이 육체가 아니면 이 고통 때문에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진 것이 아닐까라고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또 묵상집을 보다가 이 말씀을 좀 보게 되었어. 이 하나의 예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이 감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감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감기가 안 떨어지게 되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좀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기가 안 떨어지면 큰 병원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을 진단을 제대로 받고 처방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감기가 안 떨어지니까 계속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했던 거예요. 바보같이. 그렇게 조금 스테로이드제를 안 들리니까 좀 많이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체질이 변하게 되었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면역 질환 판단을 받고 그 20대 된 청년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약이었냐면 소론도라고 하는 그런 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홍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몸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홍반이 생겨나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겨나게 되겠죠. 얼굴도 점점 커지게 되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우울증이 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여자 청년 방에 창살을 4개 거기다가 이제 가두게 됩니다. 하나씩 여자가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났어요. 하루, 이틀. 그 병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그 여자 청년을 업고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119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한 3주 동안 있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하고 계속 위로 아래로 계속 오바이트를 하면서 장 쪽으로도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액을 맞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청년, 아버지는 그 여자 청년을 업고 이제 교회를 가게 돼요. 가게 돼서 절박하게 오전 11시 예배 때 절박하게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11시 예배 때는 웬만해서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절박한 그 간청 때문인지 간절한 그 부탁 때문인지 목사님은 예외적으로 그 한 청년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성도가 기도하게 돼요. 그 교회가 연세중앙침례교회였어요. 1만 2천 명이 되는 11시 예배 때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이 났어요. 그럼 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었죠. 그냥 여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배가 끝나고 서울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 청년이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동안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던 그 청년,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밥 줘. 회복이 된 거예요. 살려주신 것입니다. 회복이 되고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소생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다면, 자녀의 아픔이 있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있다면, 그리고 내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 다 아시죠. 그리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말고 우리가 가정이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아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소생시켜 주셨지요. 다윗을 소생시켜 주시고 양을 소생시켜 주신 그 주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소생시켜 주시고 육체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찬양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육체적으로 자녀가 아프거나 내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아프거나 우리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한 우리 가족이 아프거나 교회의 환우들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력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력을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힘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비전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미래가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에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분파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육체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또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목장 또 소그룹을 모이지 못한 지가 1년 반이 넘어갑니다. 우리들에게 이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인데,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하면은 모든 것이 용납되는 그런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를 권해도 코로나 때문에요.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정말 이 코로나가 굉장한 우리들의 신앙의 장애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문자, 또 사랑으로
한마디의 전화, 또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만나서 함께 권하며 믿음을 북돋아주고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전심전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들이 1부, 2부, 3부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면 2부 나오시면 되고요. 또 출근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3부 나오셔도 좋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되고 기도로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기업,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장학 헌금 드립니다. 또 주정 헌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봉헌을 기쁨 중에 받으시고 물질로 궁핍하지 않도록 풍성한 것들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믿음으로 구한 것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 만나 주시고 문제들 해결해 주시며 염려 근심거리 물리쳐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도 정신의 병도 육체의 질고도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고리 신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주님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극복하여 다시금 믿음이 되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